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 라고 말하면 우린 두말 없이 솔로몬 왕을 뽑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오곤 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로 수많은 글들을 썼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지혜 문학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기도로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지혜는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기도의 산물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혜의 삶을 또 지혜 문학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이름 자체가 바로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서 평화를 간구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지요. 이 이름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 당시의 상황을 얼핏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평화롭지 않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 솔로몬이란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20세에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즉위될 상황 속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다윗이 낳은 여러 아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하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간부였습니다. 이 세상적 이치로 생각하면 솔로몬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왕으로서 등극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 사이에 엄청나게 벌어지는 암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즉위된 시작, 그 시작을 솔로몬은 무엇으로 행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 그는 기도로 왕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수히 많은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만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인가를 너무나도 잘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먼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다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1000번제가 무엇인가? 제사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번제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표시할 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번제라는 말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승의 각을 뜨는 것들이지요. 각을 뜰 때 살점을 뗄 수 있는 모든 것을 떼어냅니다. 불에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지요. 올려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1000번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확히 1000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번제란 이야기는 이곳에서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간에는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천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라는 학설과 다른 하나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제를 한 번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1000년 동안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 이 말과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하루에 올려드렸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이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의, 그러니까 그 번제, 일천 번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번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일 동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1000일이면 3년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3년 동안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은 대단한 정성이 아니면 행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다. 이 또한 대단한 정성입니다. 당시 번제물은 소와 양과 비둘기 아니겠습니까? 지위의 고하에 따라서 부의 정도에 따라서 제물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소로 번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소 1000마리를 번제물로 하루아침에 드렸다. 한날에 드렸다. 대단한 정성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느 해석을 따르든 그 해석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솔로몬이 많은 예물을 드렸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로 헌신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가졌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예전에 설악산을 가면서 어떤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님은 그 더운 여름날에 큰 수박 한 통을 들고 진보다를 짊어지면서 끙끙거리면서 설악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아주머니 곁에서 도란도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주머니는 짐이 이렇게 많으시냐고 제가 물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얘기하기를 저 산 너머에 있는 절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 설악산에 있는 사찰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왜 가냐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비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무려 108번이나 그곳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설악산까지 녹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번이나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그 생각,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정성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수고한 적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의 문화유 산답기라는 책을 쓴 유웅준 교수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글이 있습니다. 암각화에 새겨진 부처에 천배를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암각화에 새겨진 부처, 그 사람이 1000번을 절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계속해서 그곳에 절을 1000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암각화에 있는 그 부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 과연 살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암각화로 있는 것인데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렇게 절하는 것들 부처님이 당신에게 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제 마음의 겸손과 정성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성과
겸손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1000번의 절한다라는 그 글을 읽어가면서 또다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정성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았던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정성 어린 기도가 타 종교에 타 종교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정성 어린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바로 1000번제라고 우리는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1000번제의 헌금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1000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자라는 것을 매일매일 결단하는 그러한 예물이 바로 1000번제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결대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이 예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얻습니다. 이들은 예배 때마다요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라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그 깊이 있는 마음, 그 간절함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담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기도회 때마다 함께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절함을 갈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저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들의 모습,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요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마음과 행실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자리, 이들의 기업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의 정성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두가 간절한 기도요 정성을 다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여러분께서 묵상해 보면 마음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정성어림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그 지경에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두 손을 높이 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1000번제의 기도가 단순히 솔로몬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고스란히 임할 수 있는 1000번제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정성 어린 그 기도가 내 삶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종은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조차도 내가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비록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전을 출입할 수조차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낮아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는 것, 내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것, 한없이 작아지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군이 다하는 시절에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고백이 참으로 고귀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보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신은 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엄청난 사역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철저히 낮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스스로 겸손하게 나는 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아이가 아니야. 내가 너의 입술을 충하고 너의 행동을 주장하고 너의 모든 걸 주장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것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 기도하는 응답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로 아름답게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낮아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들이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름다운 복음성가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된 것, 자신이 왕이 된 것,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깊이 있게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어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준비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어린 손길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강물을 만날 때에도 불꽃 같은 길을 만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아이가 드리는 겸손함과 낮아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 중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을 이제 다스려야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있으니 올바른 판단과 결정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결정해야 될 그 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의 결정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저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인 거예요. 솔로몬도 지금 그 결정하는 데 앞서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내 분별력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참된 기도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어찌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그 마음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늘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늘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감자마자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그 말이 끝나는 즉시 눈을 뜨고 있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듣는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볼 때는 모든 것이 일방적인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이 쉬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별로 변하고 있지 않은 내 인생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엄청난 거목이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프란체스코 같은 분이 여러분의 삶 곁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히 달려다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분 곁에서 내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을 묻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묻고 싶은 말을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은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귀를 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옵니다. 마음의 청력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앉아서 우리 영을 집중시키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전히 10년 전의 나의 모습이나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여전히 동일한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있는데 나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떡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뱀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뱀이 내 삶 속에 유용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이것들만 해결되면, 이 뱀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 모든 것들을 해결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뱀을 우리에게 주면 어린아이는 반드시 큰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뱀을 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뱀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신통한 어머니십니다. 능력 있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자녀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남기기 원했는데 자신의 신통한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자라고 말하면서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야기하거라. 그때 첫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 저는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래, 네가 유명한 스타가 되길 원한다고? 그러면 유명한 스타가 되어라 라고 그의 능력으로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가 이제 소원을 빕니다. 어머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네가 킹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킹이 되어라.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보면서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 나는 형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저는 첫째 형과 둘째 형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머니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스타와 킹이 합쳐서 스타킹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담겨있는 진리의 함의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에 머문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황당한 스타킹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어찌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어찌 이 세상 속에서 욕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지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졌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은요,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부를 구할 수 있는 의식 속에 있습니다. 솔로몬 곁에는 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세 권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그의 모든 귀를 쫑긋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지혜. 솔로몬은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합당한 기도로 아름답게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님의 뜻과 정확히 맞아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잘 분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양육하도록 만드셨고 더불어 부와 명예도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다. 주님의 그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듣는 기도의 응답이 진실하고 참된 응답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듣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주 주님의 영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인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의역한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당신의 삶 속에 고스란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솔로몬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이로 한 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당신의 삶 속에 고스란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드리되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연약함을 겸손하게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낮아지는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